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나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가끔 가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절대로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영화 기억하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세 종류가 있죠. 세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마지막에 다 나왔긴 했지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에요. 앤드류 가필드가 한 스파이더맨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내용 혹시 기억하시죠?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가 결국 이기는데 그 과정에 누가 죽죠? 자기 여자친구의 아빠가 죽습니다. 그쵸? 경찰한테 아빠가 죽는데 여자친구 아빠가 스파이더맨에게 얘기를 하죠. 제발 내 딸은 더 이상 위험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 스파이더맨이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의 유언이기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이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의 아빠 장례식에도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일십만 했는데 마지막 날 영화 마지막에 스파이더맨이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 제발 자주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스파이더맨이 네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킬 수 없는 약속하면 안 된다는 선생님이 한 말이 딱 하니까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Yeah, but those are the best kinds. 한마디로 약속은 깨야지 제맛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약속을 깨야지 제맛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볼게요. 나는 약속을 항상 지킨다. 아니면 대부분 지킨다. 아니면 반반. 아니면 조금, 아니면 네버. 절대 안 지킨다.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네. 자,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3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나요? 아니면 깨라고 있나요, 여러분? 깨라고 있죠? 그 쾌감이 있죠. 아, 역시 나 오늘도 약속 안 지켰어. 와이프가 양말을 뒤집어 놓으라 그랬는데 난 오늘도 역시 내 마음대로 벗었어. 난 최고야.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까요? 목사님 오늘 교회 꼭 나갈게요 하면서 왜 오늘도 교회를 안 나갈까요? 목사님 매주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왜 매주 안 나올까요? 왜 이런 약속을 안 지킬까요? 약속은 깨야 제맛이다. 약속은 말뿐이다. 약속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잊었다, 사정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약속 그 자체에 무게가 없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은 그냥 말뿐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야,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참고로 저는 밥 한 번 먹자고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나한테 그때 밥 먹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빠서 나랑 못 먹은 거야. 그쵸? 하준아? 그치? 그래, 끄덕이면 돼.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다 생각을 하죠.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뭐 그냥 교회 안 나간다고 그냥 핑계가 있는데 다 있는데, 뭐 고3이니까 바쁘니까. 여기 고3 2명이 있네? 나머지 3명은 어디 있을까요? 아팠는데, 지금 지수도 아픈데 저 교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핑계예요 진짜. 그쵸? 우리는 왜 약속을 안 지킬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등장하나요? 이름만 살짝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무엇이 바뀌죠?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 혹시 의미 아세요? 아브람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높은 아버지는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싱귤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이렇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너의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자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누가 있었죠? 박시온? 아니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관계였죠? 아들이었는데 누구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죠? 자신의 아내의 여종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적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사라를 통해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있죠. 여러분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레였습니다. 사레. 사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왕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왕비. 근데 사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레는 그냥 내 아내예요. 내 공주, 내 아내. 근데 사라는 모든 사람의 아내, 모든 사람의 왕비, 근데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왕비, 한 사람의 주인을 품으면서 모든 사람의 왕비가 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사라 또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1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누구죠?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89세였습니다. 89세. 89 years old. Biologically.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핑계 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MZ세대가 70살까지였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89세였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늦게 나면 늦게 될수록 아들뿐만 아니라 자녀 낳기 힘들어요. 한 번 낳았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명도 낳지 않았으면 늦은 나이에 아들 낳기 힘들죠. 근데 사라는 이때 89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죠? 99세였습니다. 99 years old. 대박이죠?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그에는 뭐가 있냐면요, 물론 그들의 나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이제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이 재밌으시네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죠? 내 아내가 89살이니까 내가 지금 99살이야. 생일 한 번만 더 지나면은 100살이야. 내 아내도 내년이면은 90살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됐어요. 말씀하는 감사한데요.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아니라 아니야. 내 아내 사라 여종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사라를 통해서 여종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게 되겠고 내가 내게 한 그 언약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게 된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이 이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냥 happen to be, 밥 한번 먹자와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언약을요, 이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하고 사라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었나요? 창세기 21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고요.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한 번의 유산도 없이 이삭이 사라를 통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 뭔지 아세요? 우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언약을 이름으로써, 그 말씀을 이름으로써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바로 언약 성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여러분 쉽게 해석하자면 어쩌면 만약에 그 언약이 없었다면은,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일을 굳이 이룰 필요가 없었죠. 핑계가 있으니까, 미안한데 사라가 90살이야. 너무 늙었어. 미안해. 이번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내일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내일 100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내일 100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못 올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상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이셨다면요 분명히 그런 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사레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여왕,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에요. 약속은 영어로 promise고요, 언약은 영어로 covenant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거죠.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무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사람은 힘들면 포기를 해요. 그렇죠. 포기하면 돼. 안 지키면 돼. 내가 내 하율이 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네? 에이, 뭐 핑계대면 되지. 하율아, 나 코로나 걸렸다. 목사님 푹 쉬세요. 그래, 고맙다. 내 지갑을 지켜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을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 거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합니다. 왜? 이삭이 태어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이루셔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란 없죠. 사람은 힘들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힘든 게 뭐지? 불가능한 게 뭐지? 라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약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가진 언약이죠? 노아하고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죠? 무엇이죠? 회장님, 무엇이죠? 네, 무지개예요. 우리 임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로 그 언약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사람들 가끔씩 물어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쓰나미는 뭡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쓰나미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쓰나미는 한 지역을 휩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떤 결과가 있었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죄인 모두 다 포함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노아의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니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이미 홍수를 한 번 더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 언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증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다윗과 언약을 솔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이렇게 세우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씀, 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상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온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아들이 이제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그가 만일 내 앞에서 범죄한다면은 나는 그거를 내 아들로서 심판하고 벌을 주겠지만, 하지만 내가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그의 왕권을, 그의 왕위를 그에게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나요? 열왕기상 11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행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뭐냐면은 그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그 왕권을 빼앗겠다.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왕이라도요, 목사라도요,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주는 심판은 간단했어요.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그 왕권을 사울의 왕조에서 이제 다윗의 가족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똑같이 행하실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아주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에게 하지 않냐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의 생각이 돼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그 증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은 사람은요, 불안에 떨지 않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군지 아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지금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합니다. 누구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한국 드라마는 여기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졌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도망을 치는구나. 먼 나라로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죠? 이삭을 그 번제단에 눕히고 죽이기까지 갑니다. 죽이기 바로 직전까지 가죠.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또 다른 이삭을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의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교회냐 학업이냐, 믿음이냐 친구냐, 믿음이냐 내 성공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순종은 뭐라? 순종은 우리가 알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여러 가지 언약을 세우셨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헌금을 100만 동, 1000만 동, 억만 동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언약, 기도 응답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의 기도 듣는다 믿는다면은 아무거나 구해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저 키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과 거스를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언약이죠. 마지막 언약,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의 언약이에요. 함께 하심 언약.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신실하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력의 방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 기억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이시라면, 구원의 언약, 기도 응답의 언약, 함께 하심의 언약 지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저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키실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